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번역한 내용이 1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그리고 그 형제 소스데네가 바울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작다. 사울은 뭐예요? 소망, 희망 뭐 그런 의미인데 바울은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표현하지만 사도행전 18장 8절에 1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전달하는 의미는 소스데네 역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스데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이름이.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때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부름을 받았다. 만약 바울이 부자 청년이라면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주님은 바울을 불렀습니다. 소스데네 구원하다는 단어로 육체적으로 힘센이란 강하게 만든다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로 구원, 확신한 힘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확신한 힘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가 복음을 전달하기에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다 준 거죠. 이는 또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사도를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성경입니다.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사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 뜻이나 의나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가 이건 옳은 의라고 봐야겠네요.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도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톨로스로 주님의 선택과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선택과 보냄. 이러므로 제자들은 소명을 따른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참고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위 바울, 이제 작은 사람, 소시덴의 확신한 힘, 이란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작은 자가 확신한 힘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바울이 작은 자라는 의미에서 바울을 크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아무튼 바울을 키우면 안 돼요. 바울 신학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러므로 바울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바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야기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다 알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뜻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바울로 드러내고 사울로 드러내면 여기요. 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드러낼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드러내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을 사용할 때는 적은 자라는 뜻을, 사울을 사용할 때는 소망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통해 바울 신학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바울의 신학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